17세기 초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중세의 기사 소설을 읽다가 자기도 기사가 되어 모욕당하는 자를 구해주고 정의를 실현하고 여자와 고아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 산초와 함께 엉터리 기사 복장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두 사람은 말에 올라 밤이 되기 전에 사람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기 위해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짧았던 터라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노천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자지 못하게 되자 종 산초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노천에서 밤을 보내게 된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돈키호테는 자신의 기사도 수련을 용이하게 해주는 고행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악습이 늘어나고 그것을 막고자 정의의 기사가 생겨난 것이요. 처자를 지키고 미망인들을 보호하며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말이요. 돈키호테는 비록 길을 가는 중에 어려움을 당해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희망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정신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하루하루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 혹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이 들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힘든 것들도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가진 희망을 지속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희망을 지속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다가도 갑자기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금방 희망이 사라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성도들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내가 희망이 없어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받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희망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어느 날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살았고 그 4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죠.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나라가 없는 노예의 상태로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쉴 시간이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과도한 노동을 해야 했고 나라도 없고 개인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라도 세우고 자유도 누리고 특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희망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블레셋 길이 그의 첫 번째 길입니다. 블레셋 길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해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들어가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도 아니기 때문에 블레셋은 그 당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아주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길을 택해서 돌아서 아주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관점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참 피치 못하게 도시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이사를 온 집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서 교회에서 맛있는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지 믿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이사를 갔는데 참 우연찮게 교회 바로 옆집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교회로 놀러 갔지만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저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이사를 하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불행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저를 언제나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결국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을 더 좋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희망을 놓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홍해의 광야길은 어떤 길이냐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지을 수 없고 참 그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궁극적 목적은 이 광야에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결국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길은 가다가 전쟁을 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은 안전한 길입니다. 블레셋 길은 안전하지 않은 길입니다. 광야의 길이 오히려 안전한 길입니다. 그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일하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가면 그것은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숨어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어떻게 하면 빨리 블레셋 길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내가 만약에 잘 되고 있었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죠. 블레셋 길로 가려고 하죠. 빠른 길로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죠. 그러나 내 인생에 광야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인간은 항상 교만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블레셋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길로 가면 결국은 세상의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야지. 이 광야가 끝이 아니지. 우리가 여기가 이 세상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은 새해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인생도 시작이 있습니다. 인생의 개인의 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도 이 세상에 끝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나안의 희망이 있을 때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예,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의 애굽의 중요한 도시인데 그 도시는 두 길로 갈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숫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블레셋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홍해의 광야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에담의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결정을 한 겁니다. 광야로 가자. 광야로 가야 한다. 애굽과 블레셋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로 가면 잠시는 빨리 가는 것 같고 잠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잘못 인생의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애굽과 블레셋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은 혹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은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광야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자유가 없더라도 좋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빨리 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블레셋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길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광야의 에담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사람의 본성상 사람은요, 이렇게 좀 편안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제일 부지런한 사람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광야와 같이 어려운 생활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출발하면서 지금 여러분은 에담의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교회 오기 어려운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저도 너무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에담의 광야의 길에 들어선 분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현재 영적인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섰다는 것은 광야에 들어섰다는 뜻이고 신앙생활에 들어섰다는 뜻이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광야를 역으로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앞을 향해서 가십시다. 희망을 가지고 가십시다. 광야의 길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수상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할 때 이스라엘 국토의 60%에 해당하는 네게부 사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전 국토의 60%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수상이 광야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송수관을 통해서 그 남쪽에 네게부 사막에다가 이 송수관을 연결해 가지고 사막에다가 물을 댔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담수화시켜 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사막에다가 물 저장고를 만들고 사막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농장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봤지만 이 네게부 사막에 숲과 같은 곳이 형성되어 있어요. 수십 개의 키부츠, 농장, 거기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고 엄청난 그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사막이 완전히 파라다이스가 돼버렸어요. 벤구리온. 그래서 이 벤구리온은 수상으로 있을 때 2번이나 수상을 했고 은퇴한 다음에도 도시에서 좋은 데서 살지 않고 그 사막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벤구리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광야에서 물을 터뜨렸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만 1948년 독립하고 가장 먼저 사막으로 나가자, 광야로 나가자, 광야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도 파라다이스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2023년 여러분의 광야도 파라다이스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개발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2023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22절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걱정이 되셨는지
먼저 가셔서 앞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인생의 앞에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먼저 가신다. 나보다 먼저 가셔서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나 혼자 간다 그러면 불안하죠. 인생길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죠. 2023년도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1932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던 일대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고국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큰 감옥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한경직 목사님은 신해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삼천리 강산이 펼쳐졌습니다. 눈앞에. 높고 낮은 산세에 아름다운 부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락마다 흰돌로 지은 예배당이 환상 속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일본의 억압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본을 끝내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삼천리 강산에 곳곳에 교회가 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지금은 악의 세력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정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해방 이후에 50년 동안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절망하는 한경직 목사님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을 때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환상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길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희망을 주십시오. 2023년도 새 희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문교회도 희망을 주십시오. 2023년도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예배가 다시 안정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길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2023년도 계획했던 모든 것들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 믿사오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2023년도에도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신앙의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